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서 보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올해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재현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라게라고도 불리는 집게는 주로 고둥의 폐각을 직접 짊어지고 생활하는 갑각류입니다. 집게보다는 소라게라는 말이 더 익숙하니까 소라게라고 하겠습니다. 소라게는 자라면서 더 큰 이 껍데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소라게가 꼭 맞는 이 껍데기를 찾아 이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맞는 껍데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껍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자와 싸우거나 경쟁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껍데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껍데기로 몸을 피할 수 없는 소라게는 포식자로부터 먹힐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또 남한강 유역에 있는 한 나무에 새들이 깃들여 사는 아파트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따구리가 나무에 여러 구멍을 만들어 총 15개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15층 규모의 아파트 시공자이자 본래 주인이었죠. 그런데 딱따구리가 떠나자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원앙이 입주하기도 하고 올빼미나 소쪽새가 입주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 참새나 찌르레기도 입주하기도 했습니다. 유능한 이 건축업자인 딱따구리가 떠나자 15개의 구멍 중 5개가 나무의 복원력에 따라 메워지고 10개의 이 구멍만 남았습니다. 이제 경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새들 간에 서로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며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에서도 집을 짓고 사는 문제가 큰 이슈인가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장사가 집 장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슈에 따라 대선의 향방이 바뀌기도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 한 채를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 큰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깔린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논밭인 땅을 시세보다 웃돈을 조금 더 주고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짜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돈방석에 앉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남 개발도 그랬고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정보를 팔아 넘기거나 그 정보로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을 통해 부를 축적했죠. 이들이 카르텔을 이루어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죠. 그 발악이 12.3 내란 종식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진짜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많이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돈, 권력, 지위를 떠나 똑같이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 중앙홀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법과 정의의 상징이기도 한 여신상은 법 관련 드라마나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정의의 여신 디케가 있고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티아라는 이 정의의 여신이 나옵니다. 라틴어 유스티티아에서 오늘날 영어의 저스틱스, 정의가 유래되었죠.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한 손에는 이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이 칼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악을 판별하여 벌을 주는 정의의 이 여신상은 대개 이 두 눈을 이 안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 공평하고 사사로이 판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 국가와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의의 모습을 표현하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상징인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특이하게도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더 크게 눈을 뜨고 잘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적인 정의의 여신상을 구현하고자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유로운 미소를 띠고 무궁화 꽃더미 위에 살포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이 책을 들고 있습니다. 책은 법전이겠죠. 힘보다는 지혜로 정의를 밝힌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적인 여신이 들고 있는 책의 모양도 우리 고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사회와 시대가 만든 법전을 들고 힘보다는 지혜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정대하게 판결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가? 예스라고 답하기 어렵네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정한 판결이 사안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 다르니 그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인 자기네끼리는 참으로 유연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비법조인 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깐깐하고 비상식적인지 자주 봅니다.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소라게와 새들의 집 이주와 경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부동산 관련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공정하게 판결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법부도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중앙홀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외에도 법원 로고에도 이 여신상이 그려져 있고 법원 청사 정문 위 외벽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요? 누구를 위한 평등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 저는 우리 사회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법 앞에 모두가 똑같이 적용받고 판결받는 세상이 되길 기도하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천신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를 나타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신천신지를 특정 이단 종교가 사용하고 있어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하지만요. 이사야는 작은 성경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본문은 구원 이후 회복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65장 한 장에 이사야 66권 전체의 구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1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과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배교하는 종과 신실한 종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65장 1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2절입니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3절입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리고 6절입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하는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과 함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죠.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살육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배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회복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간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뜻합니다. 그 말은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2절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이 패역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뜻과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제사하며 율법에 규정한 이 예배 행위 대신에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하는 그릇된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증한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이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많은 규정을 어겼습니다. 제사에서는 그 많은 돼지고기를 먹고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국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차별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유입니다. 내 앞에서 항상 늘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절대로 참지 않고 되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신천신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소라게와 15층 나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새들의 이주와 경쟁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피조물처럼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 세계에서도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같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카르텔을 통해 버젓이 자유, 평등,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유일한 대안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만이 만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헌법이라는 것이 시대 상황과 정신을 담아 개정되긴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란범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할 신천신지는 모두가 즐거움으로 그곳에 거하고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계는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제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이 땅의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것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면 불편할 겁니다. 부모의 경우 자식 생각에 눈에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당에 나가 새벽 기도회 때 자식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도 행위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된다면 그랬어야 어째 행복한 나라라 하겠습니까? 이사야 65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의 창조가 가져올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옛적 하늘과 옛적 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타락으로 발생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지고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적인 회복과 땅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살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부르고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 년을 살는지는 몰라도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땀 흘려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비전은 종말에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현재의 상처투성이인 육체가 치유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곳에서 죽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왕노릇하는 일이 없어진 생명의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쟁도 없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화가 정착되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죠. 서로 뺏고 빼앗는 일만 없어도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과 심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25절 마지막 절에 잘 보여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전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동물들 사이의 평화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전체 인간 세상에 놀라운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와 같은 의로운 통치의 장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풀을 먹습니까? 말이 됩니까?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육식 동물인데 말이죠. 뱀이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흙을 먹이로 삼습니까? 동물들 사이의 평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인간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5장에 비전으로 보여주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재현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단순히 연례 행사로 기념하며 혹은 그 기간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5장을 통해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에게로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양교회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축원합니다.